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확실함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것을 얻은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신분됨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살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 또 거절하시는 이유, 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 또 지체하시고 또 지연하시는 이유, 다 이유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아니면 그래 네가 좋든 말든 그래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했다 이렇게 던져줄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내용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응답의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로 살펴보았다면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렇다고 하면 이 방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 내 친구, 내 벗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이제 아브라함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심판당하는 것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아주 끈질기게 6번이나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려 6번이나 물어봤어요. 자기의 뜻은 멸망하지 않는 것인데, 심판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이 있고요. 가나안 땅 정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거의 끝 마무리에 다 도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조약을 맺어버린 이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기브온 거민이에요. 3일길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멀리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행색을 갖춰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불쌍한 마음에 연민의 의식이 들끓었는지 어떻는지 그냥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맺었어요. 그런데 그 평생 그 한 번의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동안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로 결국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풍습과 신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데요. 그때도 성경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묻지 않아서 그런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러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도 있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따르는 신접한 자,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이나 타 종교의 그러한 뭐 신적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가르치기를 청한 것인데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를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안 묻고가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 시간이 흘러서 그냥 우리의 입술로 말을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다 응답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뭐 아브라함이나 또 가나안 땅 사람들이나 초대왕 사울이나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 쓴 잔을 좀 넘겨주옵소서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된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고민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살펴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식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주권적인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고유의 권한이에요. 권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새 2마리가 팔리고 또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참새가 얼마에 팔리고 또 새가 떨어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뜻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 버림받고 택함 받는 것. 또 누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기 날짜를 알 수 없는 것. 이런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거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니까 이건 가짜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은 모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천재지변, 뭐 기후 변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런 것들. 또 누가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참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 이거는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뿐이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진단할 뿐이지 마치 마태복음 23장인가에 보면 23장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정말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또는 너 헐벗었을 때 또 목이 마를 때 물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은 예상 밖의 대답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일을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3절 36절에 보면 그렇게 알 수 없다고 하는 것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계획에 따라 진행하신다라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감추어 놓으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지만 또 우리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게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613개. 613개. 그리고 이걸 줄이면 10계명. 이걸 또 더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이중계명.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은 또한 이 신명기 29장 29절 상반절하고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있어요. 이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도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요즘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잠시 잊어버리고 또 인생이 괴로우니 돈 좀 번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또 내 자녀가 취직이 잘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찾아뵙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과 배치가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위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것들을 경계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 도덕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에 대해서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속되고 또 허랑방탕한 그런 술 취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각 사람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뜻이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도덕법,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룩함,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에게 향하신 모두 다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모두 다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또 능력과 또 체질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거든요. 이거는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것이 뭐 100% 절대적인 공식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거나 나의 뭐 미래 계획이나
또 사업에 대한 뭐 그런 것들, 또 내가 이것을 판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해야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 뭘 그렇게 귀찮게 해.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원리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또 뽑아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가져야 하는 5가지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고든 잭슨이라고 하는 뭐 하나님의 뜻을 아니 케빈 드 영이 그렇게 말을 했네요. 케빈 드 영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바르게 받아야 될 하나님의 뜻의 원칙을 5가지로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으면은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 안 부합하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 위배가 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맞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가 힘을 빠지는가 이렇게 보는.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생겨요. 마음 그냥 기도하면 할수록 뭔가 계속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은 뭐 이게 그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길 원하는데 이제 이거를 믿는 성도님이나 또 형제들이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모두 다 이렇게 환영하고 그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둬야 돼요. 자, 여기서도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정한 대로 행동할 환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결혼해야 될 상황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사명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그러면 다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는가? 아니면 이 사람 미혼이지만 직장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마무리하지 않아도 회사에 피해가 주지 않고 그냥 그래도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에 환경이 갖춰줄 수 있으면은요,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오케이 되면 결정에 대해서 내적 평안이 있는가? 이게 결정을 했어요.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러면 뭔가 알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가져야 하는 5가지 원칙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에 부합하는가? 또 내 기도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가?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한 것을 상황과 환경이 허락해 주는가? 그리고 결정을 내린 후에 평안이 있는가? 이 5가지를 살펴보면 이게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다 따져가지고 하나도 안 맞는데 뭐 행동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은총 가운데 주신 이성이 있어. 이런 것들을 잘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뜻,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 34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않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이실 자는 죽이실 것이고 죽지 않을 자는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들은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은 응답을 지연하거나 또 다른 것을 생각해 주시거나 또 거절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명확한 그런 뜻들을 생각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와 권면과 또 상황과 환경과 평안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할 때에 이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시고 또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요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원리가 또 하나님